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은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가장 추접한 강간미수죄를 뒤집어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절망 중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부잣집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끝장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집이 그리울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형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년이 들었고 또 무슨 힘든 일을 맡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인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의 집에서 보디발은 이제 누구라고 했죠?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는 수많은 이제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은 아주 꼬바리로 들어왔겠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를 가정 총무로 일약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이런 상승시키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친위대장의 이 총무이기 때문에 아주 끝발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정총무의 일을 맡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총무로서 관여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심으로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는 주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있어 복덩어리였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여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음식 외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의 유혹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꽃미남이었습니다. 우리 정동 목자처럼 아주 키도 훤칠하고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되지, 능력되지, 성격 좋지, 거기다가 때묻지 않는 순수함까지 갖추었으니 요셉은 아마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는 이런 요셉에게 음란한 눈짓을 보내다가 마침내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당시 돈 많고 지체 높은 여인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노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 역시 피 끓는 젊은이였고 또 객지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여사의 이런 유혹은 정말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여사를 잘 꼬셔놓기만 하면 빨리 노예 신분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운 고향에 금유한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경계하는 심령으로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이런 자세로 우리 형제님들은 정욕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은 결코 범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걸리면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누가 보건 안 보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륜을 쉽게 저지르고 또 온갖 악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 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며 고개를 뻣뻣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매혹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거절로 정욕의 유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욕의 유혹은 거절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보디발 여사는 지칠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 보채듯이 요셉에게 매일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들은 척도 않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유혹의 대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요한 정욕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유혹의 대상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 음란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또 유혹이 될 만한 모임이나 장소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갔다가 괜히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위기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정욕의 유혹이 또 쉽게 물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보디발 여사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틈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여인이 붙잡고 있는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면 스마트폰 버려버리십시오. 또 버리는 게 아까우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또 죄악된 환경이 나를 붙잡으면 과감하게 짐을 싸서 그 환경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집요한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뿌리치자 여자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졸지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추접스러운 죄인이 되어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치범죄자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간미수범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고 오해가 가더라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참 결과가 어떻든 의를 행하고 또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요셉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경찰도 계시지만 죄수 하나를 이렇게 잘못 다뤄서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게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일인데 죄수한테 죄수를 맡긴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옥중 재반 사무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간수장은 이처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요셉이 하면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옥은 어둡고 무섭고 난폭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감옥은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감옥의 사고가 줄어들고 그리 사납던 죄수들이 양처럼 순해졌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맡은 일을 완벽하리만큼 충성스럽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 충성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예나 이런 죄인들은 더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눈가림으로만 얼렁뚱땅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간수장이 체크를 하건 안 하건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기초가 되어 그는 후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온 나라를 충성스럽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충성심의 본질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만 살아있고 그 마음에 충성과 성실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조그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충성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래서 잘 풀려야죠. 지금 강간 미수 더러운 죄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에서 먼저 벗어나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고 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형통이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진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확 받아서 성공한다, 이것이 형통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막 성공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이 구복신앙,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열매를 맺고 또 어떠한 힘든 조건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40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고 있을 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최측근 중에 측근들입니다. 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요셉은 그들을 수종 누르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근심의 내면까지도 살폈습니다. 자기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아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최고의 실권을 가진 이런 장관급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살피고 돕고자 하는 이런 목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사흘 후에 자신의 전직이 회복되어 이제 다시 바로에게 수종을 들게 되는 이런 길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14, 15절에서 요셉은 그가 전직이 회복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나가게 됐구나,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그 해석이 좋았던 것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반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악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꾸미지 않고 그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했죠. 사흘 안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고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모든 것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 너무 기뻐서 술을 많이 마셨던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참 기대하고 있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2년 동안 참 기대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1장 1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 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바로가 나일강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흉악하고 패패 마른 다른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는 놀라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연이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애고의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즉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을 보자 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면서 요셉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자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며 먼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온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 것과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지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 애굽은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꾼 꿈은 흉년으로 망하게 되는 꿈이었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만 해석해 주고 만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인 애굽이 구원받을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또 감독관들을 두어 풍년의 때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이 말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제안을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며 그 즉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즉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금술에 태워서 자신과 동등한 버금가는 자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더러운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왕과 버금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7세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30세에 만국의 지도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3년간의 기간은 요셉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 요셉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는 과거 아버지 집에서 섬김만 받고 칭찬만 받기에 익숙했던 자신이 겸손하고 섬기는 쪽으로 변화받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성이 넓어져서 왕에서부터 죄인에게 이르기까지 안색을 살피며 섬기는 목자로서의 내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13년간의 훈련을 통해 어떤 자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이 끝나니까 한순간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참기 힘든 고난에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를 어떤 자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요셉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가장 먼저 자신을 거짓 고소로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여사부터 찾아가지고 손을 좀 봐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자신을 판 형들을 잡아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사로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총리로서의 직무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굽 전역의 인구나 또 특산물이나 현지 상황들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도 넉넉하게 만들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였습니다. 49절을 보면 7년 동안 쌓아둔 곡식은 바다의 모래처럼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풍년의 때에 미리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풍년만 있을 수 없습니다. 풍년의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풍년의 때에 아끼고 준비한 자들은 흉년의 때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 그러니까 풍년이 계속되었을 때 요셉은 온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때에 풍년의 때가 계속되다 보면 축복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축복의 때에 자신의 그 축복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허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방 문화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축복과 승리의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은 단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요셉에게 나와 머리를 숙이고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 소년 시절에 가졌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리라 하는 그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약소국 히브리 청년 요셉, 노예 출신의 죄수였던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고난과 역경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롱과 박해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요셉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험난한 인생 여정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9장 23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